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인 요나서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단순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한 남자의 기이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이 짧은 책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한 인간과 그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은혜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죄와 은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그 진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나서는 이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바로 도망과 추격의 이야기. 이것이 죄와 은혜의 본질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요나와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나 신앙이 주는 의무감과 제약이 싫어서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 합니다. 더 많은 자유와 관용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분이 계신다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신앙에 대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와 같은 모범 답안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막상 시험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가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미끄러졌으며 결국 처참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요나에 더 가까우신가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단계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는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숨으려는 깊은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데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으면서도 길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장 심오한 자기인식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나에게 주어진 소명. 둘째, 그 소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요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악하며 가장 강력한 도시의 한복판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마치 2차 세계대전 중인 유대인에게 독일 베를린의 중심가에서 히틀러의 회개를 외치라고 하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에게 도쿄 한복판에서 천황의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심지어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가장 운이 좋은 경우일 것이고 최악의 경우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치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장군이 한 부대에게 적진의 한가운데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왜 자신들이 그런 위험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지 장군의 전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단 한마디 돌격하라 뿐입니다. 훌륭한 군대의 병사들은 그 순간 그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장군에 대한 신뢰에 의지합니다. 우리 장군님은 현명하시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아끼신다. 그들은 장군의 인격과 과거의 기록을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 전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설명이나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격하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지혜와 감정에 의지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나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요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돌아설 것인가. 그렇다면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그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요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이 두려웠습니다. 훗날 요나서 4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도망친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 더러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니느웨가 철저히 파괴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불순종의 뿌리에는 자기애라는 무서운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유란, 어떻게든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 그것은 민족적 우월감, 즉 인종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이다. 하지만 자기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종차별의 끔찍함을 비난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깨어있음을 내세워 무지하고 편협한 사람들을 경멸하며 또 다른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정죄하며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내세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깊이가 없다며 얕볼 수도 있습니다. 학벌, 재산, 지위,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한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부터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타락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요나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고 결국 그는 원수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린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군. 내가 이걸 살 돈이 없어 보이나? 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건네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귀한 선물을 그냥 받을 수는 없죠. 여기 제 성의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당신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모욕하고 선물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그 선물과 함께 올 수 있었던 놀라운 기쁨과 관계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뭔가를 지불하려는 시도는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에 3만 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은혜라는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결국 자기의에 사로잡힌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에는 당신을 태워줄 배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의사가 당신에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모든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끊고 엄격한 식단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온갖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들로 가득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거리 모든 곳에서 당신을 유혹하는 음식들이 보이고 냄새를 풍깁니다. 순종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달콤한 음식을 먹으며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은 의사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결을 거스르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순결한 생각을 품는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침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은 당신의 손에 돌멩이나 칼을 쥐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나쁜 소식은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폭풍 후 구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총알이나 칼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치명적인 방사능과 같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짜릿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영혼의 기쁨을 앗아가는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폭풍 속에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큰 물고기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한 사랑의 폭풍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흔들어 깨워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한 옛날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사악한 마녀에게는 아주 편안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가 찾아오면 마녀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침대에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대에서 잠든 채 아침 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돌로 변해버리는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녀의 집을 찾아왔고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는 그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그가 잠들기 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온갖 가시와 돌멩이, 엉겅퀴를 집어넣었습니다. 젊은이는 밤새 불편함에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깬 그는 불면으로 인한 절망과 짜증 속에서 하녀에게 대체 이딴 곳이 다 있소 라고 소리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문 밖에 서서 그를 바라보던 하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하룻밤의 고통은 편안함이 가져올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제가 당신의 침대에 던져 넣은 것은 사랑의 돌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폭풍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부터 깨우기 위한 사랑의 돌멩이입니다. 파도 밑에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스스로를 파괴하며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고 가로막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결국 우리를 깨우고야 마는 집요하고 단호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과 말씀은 너를 속박하는 독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란다. 깨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서운 폭풍 속으로 온전히 던져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폭풍을 맞으셨기에 우리를 향한 진노의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죄책감의 폭풍입니까? 무력감의 폭풍입니까? 그 어떤 폭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파도 밑에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고난의 시간에 그분을 당신의 선장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빛과 능력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폭풍처럼 느껴지는 시련들이 사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사랑의 돌멩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의 폭풍 속으로 던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파도 아래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